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제가 필요한 구절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쭉 계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만 읽다가 새벽 기도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는요, 사실 참 패역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의 이 광야 인생은 정말 불평불만이 끊인 적이 없고 또 죄악도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울었고 광야에서는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 임재를 가장 옆에서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고 심지어 바알 부올에서는 음행과 악행으로 우상 숭배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모든 1세대 백성들은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 1세대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불순종으로 마무리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패역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이런 역사는 흘러왔지만 동일하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도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이 광야 세대의 두 번째 인구 조사인데요. 40년 전에 첫 인구 조사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뒤쪽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총계가 합계가 되는데 바로 60만 1,173명이었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났고 수많은 심판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음행의 징벌과 끊임없는 불평의 대가로 수많은 사건들이 죽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전후의 인구수를 보면은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쓸 게 없어서 이 성경의 장수를 채우려고 수많은 이름과 이 지파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방금 말했던 이 전체 수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왕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죄악됨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구절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26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아십니까? 고라는요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됩니다.
가문 전체가 사라져야 할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따르지 않았고 악한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고라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편의 찬양자로 나중에 쓰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어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제는 무너졌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금의 가족 여러분, 지금 다시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을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정이, 직장이, 내 삶의 중심이 무너졌어도 우리는 그런 실패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기회를 주십니다. 여전히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흐르게 하시고 여전히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대 교차는 끝났습니다. 1세대가 끝났고 2세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불순종은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 인생도 인간의 역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결국 다시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신 역사를 쓰고 계시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니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